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계속해서 7, 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장은 다니엘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거라면 오늘부터 12장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2장에도 7장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2장에서도 네 나라에 관한 계시를 이야기해 주는데 2장과 7장은 조금 다릅니다. 중심 사상은 같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7장은 2장에서 보여진 그 네 나라에 대한 계시를 보충해 주고 동시에 새로운 면을 이야기해 주고 2장에서는 네 나라의 권세와 찬란함과 눈부심, 아름다운 면을 강조했다면 7장에서는 그 네 나라의 약탈하는 권세, 죽이려는 그 천박하고 잔인한 짐승 같은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네 나라가 큰 신상같이 하나의 연합체로 된 것을 전제로 나타났다면 7장에서는 왕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은 세상 나라의 운명과 인류 문명의 개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7장은 이제 장차 인자가 오셔서 그 세상 왕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나 스바냐서냐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될 일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걸 읽고 준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교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계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때가 되면 알곡으로 준비돼서 다 같이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그게 우리 교회 목표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런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자꾸 반복하고 학습해서 지금 현재 이렇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말 준비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환상들은 단순한 미래의 예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2025년도 9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혼란스러운 시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구속이 됐어요. 목사가 구속이 됐어요. 공개적으로. 소년보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된 정부가 없어요. 사실. 참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중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변함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년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말씀하시는 게 참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3년간 목회했는데 1년 전도 감옥에 가는 거 얼마나 좋냐. 걱정하지 마라. 또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다니엘 7장 말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받은 환상으로 시작되죠. 이거는 7장에 있지만 5장에 있는 벨사살 이야기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내용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벨론 벨살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의 환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다에서 나온 네 큰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그 모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4절, 첫째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여러분 날짐승 중에 최고가 독수리고 들짐승 중에 최고가 사자인데 그 두 개를 묶었다는 거. 대단한 나라죠. 바벨론이에요. 대단한,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제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나라였다. 두 번째 짐승은 곰,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메대와 파사 연합제국,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제 그 뒤를 잇지요. 곰은 대단하죠. 그 힘과 엄청난 모습이 바사 제국, 메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잡죠. 페르시아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짐승 표범,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졌죠. 그리스예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 페르시아, 이란, 그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에게 망하죠. 누구? 알렉산더. 그리고 네 번째 짐승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은 게 많잖아요. 로마자, 영어 문자가 다 그렇고 법,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로마가 그 당시 대단한 나라였다. 특히 작은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뽑아버리고 큰 말을 한다.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7장 9절부터는 이제 하늘 보좌에서 벌어지는 심판의 장면으로 환상이 바뀌죠. 전환되죠.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에요.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성과 그분의 거룩성을 강조하죠.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과 작은 뿔은 심판을 받아 불에 던져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13절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지금 보고 나서 번민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자 중에 하나에게 해석을 구하지. 그래서 환상을 해석받습니다. 15절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래서 해석을 해주죠. 그 해석은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국이야.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특별히 네 번째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이어져요.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작은 뿔이 나타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적그리스도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야.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에게 해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미래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 다니엘이 또 받아요. 8장에서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받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수상군 울레 강가에서 본 환상이죠. 8장 1절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두 뿔 가진 어떻게 숫양이 등장합니다.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리고 이 숫양은 들이받는 거예요. 서쪽, 북쪽, 남쪽을 들이받아. 그래서 아무 짐승도 능히 당하지 못해요. 4절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여러분 양은요 들이받아요. 양 앞에 조심해야 돼요. 들이받아. 지금 두 뿔 가진 숫양이 들이받았는데 아무 짐승도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만큼 셌다. 그리고 나서 서쪽에서 숫염소가 나와서 숫양을 쳐부순다.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매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돼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숫염소의 현저한 뿔이 꺾이고 나서 네 뿔이 나고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 상황이 2300주야.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 항상 어떻게 제가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예언하고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상황도 다중적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쿠스 에피크로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성전에서 막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막 그렇게 하나님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막 더럽힌 그런 사람이 있고, 진짜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7년대 환란 때 잘해주다가 마지막 중간에 3년 반 그때 제사를 폐하고 이런 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두 가지 예언의 성격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가브리엘이 이제 15절부터 다니엘의 환상의 뜻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천사가.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이제 이 환상을 설명하는데 이건 마지막 때에 관한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래서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파사 왕들이고 털이 많은 숫 염소 양을 들이받은 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그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첫 번째 왕,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The Great Alexander. 20절 시작.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 그리스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 알렉산더. 그리고 꺾인 뿔을 대신해서 일어난 네 왕. 그 알렉산더가 죽고 그 후계자 4명이 그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꺾인 뿔을 대신해서 일어날 네 뿔은 이제 그 나라에서 일어날 네 나라,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날 왕은 아주 강포하고 교활하여 성도들을 멸할 것이다.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한 적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뜨려질 것이야.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제가 주일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지구촌 교회 비전 선언문 제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주일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도 그렇고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될 일에 관해서 시간표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디고 뭐가 될 것이고 이렇게. 사실 이런 설교들은 잘 안 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들이. 왜냐하면 첫 번째 관심이 없어요. 목사는. 두 번째 잘 몰라요. 세 번째 그러한 성도들을 깨우치려는 그러한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주로 누가 하느냐? 이단들이 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강단에서 사람들이 이단이고 분위기 이상하고 자꾸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을 못하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이 그 이단 신천지 가가지고 여러분 통일교 그 여자 한학자 윤선명 와이프 뭐라는지 알아요? 세계 일보 임원들 다 모였는 데서 자기가 독생녀래요. 독생녀.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해가 독생녀가 태어난 해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고 하늘의 뭐 힘을 받아가지고 막 얘기해요. 다 막 소위 세상 말로 이빨을 막 깐 다음에 알겠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배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이단에 현혹되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분별 중요합니다. 분별. 하나님의 시간표 분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자, 반복해서 잊어버릴 쯤 되면 또 얘기해야 돼. 잊어버릴 쯤 되면 또 얘기해야 돼. 잠잘 때 되면 또 깨워야 돼. 새벽 1시에 맞추면 또 깨워. 야, 자면 안 돼. 2시에 또 자면 또 깨워. 이래야지 훈련이 되고 이게 여기 들어가는 의식이. 그 대학생들이 거기 통일교 거기 가평에 가가지고 홀리마더, 이 홀리마더래요. 홀리마더. 거룩한 어머니. 그러면서 거기서 막 이러면서 막 이래.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가만. 절대 가만.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의 영들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멤버십 우리 교인 성도들이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기저귀 차고 이만희 위에서 뭐 큰 대운동장에서 뭐 이런 거 하고 참. 그만 얘기해야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현재 나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7, 8장의 환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구속되고 뭐라 그러지?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사실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꼭 믿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 그래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습니다. 뭐 관세 25%에서 15%를 내린다고 얘기하는데 뭐 하면 488조를 투자하면 그럼 488조는 우리나라 GDP의 0.9%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가 그 관세 10% 낮추기 위해서 488조를 미국에 투자하느니 그 돈 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 미국 경제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일어났다가 다 멸망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인자 같은 이가 주어진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를 가진 그분. 근데 여러분은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에요. 아멘. 세상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시티즌십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환상에서 보면 작은 뿔들이 성도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이긴 자의 아들이에요. 우리들은. 사단은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너는 졌어. 난 이긴 자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예수의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기도 하시는 거예요. 진짜는 이긴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졌는데. 게임 끝났는데. 그리고 이런 환상들은 역사를 통해서 놀랍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다. 다른 종교는 예언 자체가 없어요. 있어도 성취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왜?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그 해석을 위해서 계속 애썼어요. 기도하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몰라. 깨닫게 하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 이 말씀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갑니다. 그리고 고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한때, 두때, 반때, 2300주야. 이렇게 고난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 고난은. 개인적인 여러분이 하나님 다루시는 그 개인적인 고난도 그 용광로에서 여러분을 다 녹이시고 나서 때가 되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 잃지 않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임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영원하다. 그럼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분명히 성취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니를 위해서 후두개 주성, 민우를 위해서 혈액암 모든 암세포 제거, 또 어르신들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새벽 용사들 영적 하나님의 거룩한 이 귀한 기도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께서 귀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가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고난은 일시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영원함을 선포한, 이제 앞으로 돌아갈 이런 모든 세태가 주님이 다 역사의 주관자로 이끄심을 깨닫고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휴거되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1.1획도 변하지 않고 성취됨을 선포하고, 오늘도 우리 귀한 지구촌 성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